2022년 10월 5일 수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과 지혜를 다해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지만 이는 괴로운 것이며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었으나 그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더 많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이는 그에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평생 수고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열심으로 이 수고에서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더욱 수고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열심만으로 수고하다가 허무함과 괴로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해석하려 했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더덥고 무모한 시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해도 고칠 수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 힘과 노력에만 의지하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서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한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피하고자 더 깊은 지혜를 얻으려 했지만 이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었습니다. 지혜가 많아질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더할수록 근심도 더해집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낙심만 더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석하고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지혜를 사용합니까?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수고하며 애쓰다 보니 허무함을 겪습니다. 여전히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니 저의 무능과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이기심 속에서 빛나는 감사. 오경태. 약 2년 전 협착증과 골다공증이 있는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연세가 많아 수술은 할 수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동생은
요양병원으로 갔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오는 어머니를 누가 돌보겠냐며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하였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나와 동생은 온갖 방법으로 돈과 시간을 쓰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어머니는 계속 침대에 누워 괴로워만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동생이 어머니와 같은 환자들을 낫게 한다는 한의원을 찾았다며 가보자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본 뒤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누나와 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더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며 건성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회사 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너무 힘들어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원에서 한 달만 복용하면 몸의 열이 다 사라진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드디어 살 소망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의 열은 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다른 증상들까지 더해져 여전히 온 식구가 괴로워하며 바람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늘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좋은 병원으로 모셔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생각은 그래야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이 나를 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나와 동생은 저와 달리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이타적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항상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감사한 시간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참여할 따름입니다. 형제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줄 알았지만 실상 가장 이기적이고 완악한 저를 품고 가는 건 바로 누나와 동생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주말마다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때마다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겠습니다.